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 성찬을 우리 함께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죄하시사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임재 안에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찬이 되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또 깨끗이 씻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주의 고난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을 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떡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살해하시고 잔을 나누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바로 생명의 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일영 전도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 기도하세요. 손을 쓰겠습니다. 거의 없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 소리가 잘 들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희들 또 그 예수의 피 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 부활하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또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미랄과 같이 작은 씨앗도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리라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그 뒤에 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하나님 어떠한 소문과 난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서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목사님 또 준비한 말씀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시간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먼저 돌립시다.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15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찾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베리오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부활과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활과 구원. 부활과 구원.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전의 말씀 제가 핵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전족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그 고된 일을 합니다. 저도 고난 주간에 금식을 선택할까 아니면 좀 주님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른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이틀 일을 했어요. 이틀 일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보통 힘들겠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이전에 어떻게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게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통증이 막 다가오는데 우리 전족들이 특히 한국 와서 노가다 현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함께 일하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몸이 막 온몸이 아프다가 병 걸려서 여러모로 치료받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런 얘기를 봅니다. 함께 일을 했던 어떤 팀장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온몸이 다 아프대. 근데 이게 자기가 돈줄인데 자기가 일 안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렇게 여러모로 일도 하며 현장에서 책임지고 하는 분들은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봤자 남은 것이 안정화밖에 없다. 안정화밖에 없대. 돈을 별로 저축이 안 되고 안정화, 낡은 안정화만 남아서 그것은 팔아도 우리가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또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한 공장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어려울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을 우리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상당히 핵심입니다. 십자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고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님이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고난을 생각할 때는 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년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노예의 역사, 예수님의 40일 금식 시간, 그리고 모세의 40일 또 금식, 40년 광야, 이런 것이 다 이거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겁니다. 우리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한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고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참 33세의 나이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상당히 참 예수님도 가련한 사람이고 우리도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 말씀 기준에서 살지 않던 그 삶이 새롭게 어떤 분들은 개신교라 이렇게 하잖아요. 개혁한 교회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루터가 독일 사람으로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상당히 그 교황에 반항하는 교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모욕적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루는 루터가 상당히 많이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루터의 아내가 지혜롭게 루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상복을 입고 막 이렇게 우는 거죠. 루터의 아내가.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가? 막 이렇게 놀라서 그럴 때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루터의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세요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원만히 잘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우리 잠깐 볼까요? 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허수아비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지만은 인생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확증을 주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얘기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얘기했고 백부장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우리 왕이십니다. 도마가 얘기하고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모든 얘기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인데 왜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전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다가왔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들, 아무리 권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정복한 겁니다. 사망을 정복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 4월 15일날에 한국에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길가에서 그분을 이렇게 선거해라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선거가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선포하잖아요. 선포. 대통령이라고 선포하고 도지사라고 선포하고 여러모로 당선된다고 선포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선포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증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분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는 온전히 해결된다는 그 부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들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 모습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을 확증해 줍니다. 승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제일 무섭지 않겠어요? 덕지가 크고 힘이 센 사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 승리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이게 우리 생명이 무한히 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생명은 너무나도 짧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힘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왜 굳게 지켜야 될까요? 왜 굳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집에도 한번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문거리를 잘 합니다. 문지킴이 우리 지영이 문지킴이에요. 문거릇 뭐라고? 단속. 단속. 네. 문을 걸었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요. 네. 고등동 그쪽에는 막 도둑이들이 많이 들어서 핸드폰에 뭐 카드에 이런 것을 많이 훔쳐갔던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도둑들이 돈을 훔치고 핸드폰을 훔치겠지만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케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제 이게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또 이렇게 거짓으로 증거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무덤을 굳게 우리 지킵시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는데 무덤을 지킬 수가 있나요? 무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가로막을 수가 누구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그 부활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제멋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신앙이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현재 고난을 견딥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보면 무신론 세상으로 지금 막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이전에 얼마나 모든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까? 국기를 봐요. 미국의 그 유럽의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로 된 십자가도 있고 가로 된 십자가도 있고 곱등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다 기독교를 믿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무신론 막스 레닌주의 그런 무신론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여러 가지가 상당히 그 낙후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신론 세상 그리고 안티 기독교. 안티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여러 가지를 전파합니다.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돈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믿음을 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을 버니까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안심은 되지만은 참 만족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돈으로는 우리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은 그 물질 만능주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그 역사를 온전히 믿는다면 역사를 배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알고 있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리고 가이사 황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인생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이렇게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코로나 사건이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비된 상태, 여러 가지가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방향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함으로 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확실하게 해결됨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분명한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삶이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이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겠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이 찾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 해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2절의 말씀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참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선포되는 겁니다. 욥이 그래도 여러모로 자기 태어남에 대해서 많은 저주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리라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욥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다윗이 그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애굽에 간다는 말씀대로 애굽에 갔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다는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막 경쟁하는 것처럼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또 무슨 그 단어인가 하면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다른 남성들 이름만 나오죠. 베드로, 요한, 12제자, 오베이어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바울을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8개월 만에 태어난지 7개월 만에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미숙했다는 그 부분을 또 의미하고 있는 바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외삼촌이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고향에서 그때 교회 그 건축을 할 때 교회를 이렇게 목수일을 도와서 일을 할 때 제가 아침에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식구들이 저희 동생도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막 야단친 적이 있어요. 저희 삼촌도 그때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막 그린 거예요. 저희 삼촌이. 그리고 저는 저희 삼촌에게 이제 그때 오상에서 뭐 강다리 목사인가요? 붕사였어요. 중국에 와서 그 붕집회를 참석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겠다 하니까 엄청나게 그가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튿날에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신 거예요.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오상 그 모임에 참석해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거지. 우리 저희 외삼촌이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오상의 그 붕집회에 참석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입이 또 검 것 같아요. 걸쭉해갖고 막 욕을 많이 해갖고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없이 후엄마 손에서 자라면서 엄청나게 또 심수도 피우고 나중에 그 저희 외할머니 되는 분이 뭐 스스로 자결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 후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또 동네에서 이게 비판 대회를 해갖고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힘들어서 이렇게 자결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많고 자기는 불구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강다리 목사님이 부모에 대한 그 공경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완악한 사람에게는 만나게 하십니다. 네, 우리 박광현 집사님 주님 만나기 원하나요? 부활하신 주님? 안 만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도마는 자기가 꼭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겠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 보지 않아도 믿어지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고 상당히 완고한 사람들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저녁에 예배를 잠깐 한 20분, 30분 정도 드리는 가운데 계속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집에서. 그러면서 저도 훈련이 되고 저도 상당히 좋은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성도들이 참석한 비율이 적다 할지라도 저희 신앙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희 신앙은 성장하고 있어요. 오전에 큐티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 파일을 보내지 저녁에 또 예배를 한 반 시간 정도 잠깐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크신 은혜인지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부활신앙으로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 오직 답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은 선하신 목자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며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삶 가운데로 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함께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